교회에 계신 분들과 격려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한마디 하시죠. 네, 오늘 이제 새해 첫 주일 2부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그저 여전히 일주일 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그저 그런 주일이겠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새해라는 선물을 주셔서 저희가 참으로 기쁨으로 2018년을 시작합니다. 저희 교회 올해 표가 여러분 앞에 있는 대로 또 주보에 있는 대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바로 그 교회 그렇습니다. 조금 길지만은 의미 있게 우리가 한번 좀 받아들인 듯해서 한번 오른손을 한번 지시고 한번 힘있게 해보시죠.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 다음에 말하는 바로 그 교회. 진짜 하나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그 교회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번에 끝냈으면 좋겠어요. 네, 시작.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바로 그 교회. 네, 예. 잘하셨는데 중청은 어떻게 구경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중청만 오른손 내밀고 한번 해보시죠. 잘 되면 한 번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리만큼 큰 소리로 중청만 하겠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시작.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바로 그 교회.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 올해 표를 중심으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교회는 위대하다고 우리가 생각해요. 근데 사람마다 조금 그 위대하다는 느낌이 뉘앙스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도 신학교에서 교회론을 공부하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고 또 교회를 개척할 때는 그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열의를 젖혀놓고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부끄럽지만은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교회를 더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면서 한 교회에서 이제 34년째 교회를 섬기면서 제 마음에는 교회가 정말 위대하다는 생각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달리 위대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바로 그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웅장한 건물을 잘 지었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프로그램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교회가 위대하거나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 교회가 지하실에 있든지 아니면 아주 산 위에 그저 몇 사람 드리는 교회이든지 간에 그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가 그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 오셨고 존재하셨던 이유가 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피로 값주고 사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지금도 교회를 다 알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교회에 대한 무한한 중압감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종종 그런 그저 가벼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성격이 아주 급하고 사람들하고 싸우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오죽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하고 그렇게 많이 싸웠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하고 싸운다는 것은 그게 상상이 안 되는 때입니다. 그런데 따질 것은 꼭 따지면서 옳고 그름을 따져서 매도 많이 맞고 참 그랬어. 그런데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저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야, 내가 개척하면서 옳게 여겨지지 않는 교인들과 부딪히면 어떡하나. 그래서 늘 허구한 날 교회하고 소리 지르고 싸우면 그 교회가 되겠나? 그런 걱정을 늘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일상 제가 사람들하고 차를 몰고 가다가도 수틀리면 싸우고 그저 아이든 어른이든 따지기 좋아하고 그렇게 살아온 제 성향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분란이 많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늘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증인입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싸워본 적이 있으세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천사였기 때문에 제가 싸울 일이 없었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싸움질하고 우리 교회 오신 분 많으세요. 그래서 다 한 성깔 하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보다 제가 더 지독한 사람이고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싸움을 건 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옳거니 그르거니 따지면서 싸우기에는 교회가 너무 위대하다. 교회 앞에서는 잠잠해야 돼. 교회 앞에서는 내가 소리 내면 안 돼. 아무리 억울해도 천국 가서 따져야지. 세상에서 내가 억울한 게 많고 화가 나도 내가 소리 질러서는 안 돼. 그래서 저는 유독 교회에서만큼은 잠잠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증인이잖아요.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대부분의 교인들은 30년, 20년, 10년 저하고 살았는데 교회 안에서 소리 내고 싸운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교회가 위대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리 지르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누구 면박 주고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더러 싸운다는 얘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교회 안에서 분란이 있고 서로 옳거니 틀리거니 그렇게 싸우는 얘기 듣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서로 친해지려면 서로 다투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러기에는 그저 사랑하고 친한 정도가 아니고 위대하기 때문에 그 위대한 교회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내 성깔대로 살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겠습니까? 교회는 위대합니다. 그 위대한 교회를 세우실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셨을 때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이 그래 너가 그 말을 하는 것은 누가 가르쳐 줬겠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일깨워 주셨다. 너가 말한 그 고백 위에 베드로 반석인 너의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매우 의미 깊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이렇다 할 교회를 안 세우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열흘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그 교회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뭘 해야 그 위대한 교회의 몫을 다할 수 있을까요? 딱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누구나 예외 없습니다. 교회에 관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수님이 주신 말씀 중에 가장 교회다운 교회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다면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상명령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아서 내가 너에게 가지고 간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에게 사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오늘 우리가 침례 주지 않았겠어요?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가 그렇게 할 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거든요. 그 이후로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까지 이루고 있고, 아름다운 교회는 그 말씀에 기초하여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 공동체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 생애 담임 목사로서 아름다운 교회 34년째이면서 마지막 해가 되는 저는 작년 연말에 기도하면서 올해 우리 교회 주제어가 되면서 표가 될 말씀을 뭘로 정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 너가 꿈꾸는 그 교회, 내가 너에게 말했던 그 교회,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해라.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교회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에 근거해서 올해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주님, 그 교회로 우리가 완벽하게 설지는 못하겠지만은 올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지난 33년 동안 우리가 함께 애썼던 그 교회가 이제는 제대로 된 교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바로 그 교회로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주제를 세웠어요. 그래서 저 혼자 떠들다가 많은 그런 주제어가 아니고 올해 우리 교회 표로 삼으면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을 새기고 또 새겨서 그래, 주님이 꿈꾸는 그 바로 그 교회가 돼야 될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새기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월 달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바로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몇 가지 있는데 오늘은 그 첫 마디, 첫 동사가 가라는 동사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첫 마디, 가라고 하시는 말씀을 잠시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5개의 동사를 통해서 지상명령을 말씀하신 첫 마디가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가는 교회, 가는 교회. 교회는 우리가 지난 12월 달에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마는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균형을 갖추어야만 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귀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면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임이 교회다. 그래서 부름받은 공동체, 모이는 교회, 보냄받은 공동체, 흩어지는 교회, 가는 교회, 모이는 교회, 가는 교회. 이 두 개가 균형을 갖추지 않으면 교회는 반드시 썩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는 모이는 교회는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요. 한국 교회가 잘 모입니다. 교회마다 열심히 모여서 뭔가 꿈틀꿈틀하고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잘 모이기 위해서 교회를 크게 하고 좀 더 잘 모이기 위해서 좋은 건물도 마련하고 좀 더 잘 모이기 위해서 귀가 솔깃한 설교를 하는 좋은 목사님을 모셔오고 보다 더 그 교회가 자랑스러워서 많은 사람들을 붙잡고 있기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사람들이 봤을 때 박수 칠 만한 선한 일들도 계획해서 교회가 이런저런 일도 벌려서 그래서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려고 애를 쓰고 뭐가 나쁘겠습니까?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열심히 모이는 교회를 힘써다가 아차하는 순간에 가라는 명령이 소홀하게 됐어요. 그래서 많이 모인 교회,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몰려오는 큰 교회들, 모이는 교회에 신경 쓰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의 큰 교회들은요, 세계적으로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계 100대 교회 중에 3분의 2가 한국에 몰려 있어요. 한국에 얼마나 큰 교회가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큰 교회일까요? 작은 교회일까요? 여러분 생각에.
워낙 큰 교회 옆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교회 아닙니다. 그냥 한국식으로 말하면 중형교회입니다. 중간치기 교회. 그런데 교회 성장학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는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면 대형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를 한 번에 못 드리고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교인끼리 서로 얼굴도 잘 모르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대부분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들이 많지만은 큰 교회들이 예수 믿는 모습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한국 교회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대형 교회들이 가라고 하시는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다가 교회가 고장나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썩어서 냄새가 나고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에 내노라 하는 큰 교회, 사건 안 난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시끄러워요. 그리고 부끄러워합니다. 그 교회를 박수치고 존경하는 일들이 극히 없어졌어. 마치 병든 덩치 큰 몸을 보고 혀를 차듯이 이 사회가, 큰 교회가 흉물스럽다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교회가 그냥 저절로 커졌을까요? 얼마나 목사님과 교인들이 애를 많이 썼으면 그 수고 끝에 큰 교회로 발전하고 자랐습니다. 저도 열심히 살아왔지만은 큰 교회는 그게 누구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능력 있는 주의 종들과 그리고 열심을 내는 교인들이 헌신해서 만든 게 큰 교회입니다. 문제는 그 큰 교회가 칭찬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욕이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큰 게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모이는 교회, 큰 교회 만드느라고 신경 쓰고 있다가 가라고 하는 명령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한 때문에 가라는 명령에 초점을 맞추지 못해서 이 균형이 깨져버렸어요.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 심장에 피가 몰려왔으면 다시 그 피가 저 말초 신경까지 쫙 뻗어나가야 되는 가는 교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 지상 명령에서 주님께서 너희는 열심히 모여라 하는 말씀을 여기에서는 하시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지금 신경 써야 할 일은 가는 것이다. 모든 족속에게로 가서 그들을 제자 삼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 가라는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우리가 모이는 것에 열심을 내는 사이에 교회가 부패하게 되고 교회가 세상의 욕을 먹고 교회가 망하게 됐어요. 그 범주의 아름다운 교회도 냉정하게 말하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까지 34년을 오면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고하셨어요. 저도 열심히 수고를 한편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상 명령에 비추어 보면 가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가 정말 잘 수행하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저부터도,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저부터도 참 아쉽다.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가라는 명령 앞에서는 어쩐지 충분하지가 않다. 주님께 물어볼 것도 없어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주님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양심이 담임 목사로서 우리가 가라는 명령 앞에서는 균형이 잘 안 맞는다. 노력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교회로 우뚝 서 있다. 그렇게 말하기는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제자들 만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첫 마디가 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그때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신앙의 완벽한 균형과
그리고 짜릿한 영적인 은혜를 맛보려면 우리가 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우리가 그 현상을 너무 잘 압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시고 그리고 이제 성령이 역사하실 때 성령은 뭘 하셨어요? 계속 그들을 가게 하셨어요.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였지만 그들이 가는 일에 조금 소홀했을 때 예루살렘을 없애버리셨어요. 예루살렘 성이 없어졌어요.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봐라, 안디옥 교회. 아주 작은 교회인데 거기에 주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 교회에 개척자로 세우셨는데 그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가니까 성령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내보내라. 그렇게 하셨잖아요. 아니 그 교회 개척자인데 선교사로 내보내셨어요. 지난주에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떤 아이가 예배 마치고 엄마랑 한배 나가면서 그 아이가 울고 나가길래 왜 애가 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1년밖에 없다고 하니까 애가 울었어요. 어른도 안 우는데 애가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고마운 마음이 들었는데 오늘도 엄마하고 나가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이 그대로 계셨으면 좋겠어요. 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 그래서 기분이 좋았다니까요.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로 가기 위해서는 균형이 딱 맞아야 되는데 정말 균형이 맞나?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균형이 안 맞아요. 여러분 지난 세월 동안 우리가 나름대로 교회를 개척한다고 좀 했습니다. 개척했는데 여러분들 중에 정말 힘쓰고 애써서 개척에 신들린 것처럼 열심을 내어서 개척할 때마다 나갔다가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개척에 동참하셔서 우리가 8개 교회를 개척한 것은 참 생각할수록 자랑스러워. 교인도 가시고 또 우리가 물질도 보내고 그래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우리 지방교회 내에 아름다운 무슨 교회 해가지고 수두룩하게 지금 있는 거 보면 자랑스럽긴 해요. 그런데 사실 이번 이제 4월 달에도 교회 하나를 오상선 목사님이 이제 나가셔서 개척을 할 텐데 과연 몇 분이 따라 나가실까? 지금 현재는 약속한 분이 한 가정 반이에요. 한 가정 반. 한 가정은 가기로 작정을 했고 다른 한 가정은 지금 기도 중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개척이 되겠나 그런 걱정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교회 정도면 100명 정도 따라 나가셔도 표가 안 나요. 그리고 100명 정도 따라 나가면 그 교회는 개척이라는 말을 쓸 것도 없어요. 바로 그저 기성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100명을 목사가 탁 띄어서 보낼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게 어디 강제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제가 개척을 나가면 여러분들 중에 한 100명은 따라 나갈 수 있을지 몰라. 그러실래요? 은퇴하고 그 다음 달에 제가 개척을 해볼까요? 그러면 한 100명 정도 따라오는지. 부천의 어떤 교회는 교인이 한 400명 모이면 담임 목사님이 개척을 나가요. 그래서 교인 한 200명이 따라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그 교회가 한 400명 넘으면 또 다른 곳에 교회를 또 개척하고 제가 기억하기에 그분이 지금 아직도 살아계신지 모르겠는데 교회를 4개까지 개척한 얘기를 제가 그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분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분 그 개척의 은사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하튼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는 일, 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는 계속적으로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시면 개척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장 분가 눈 딱 감고 하세요. 그래서 목장이 가정교회인데 그 가정교회가 분가할 때는 아쉽지만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쪼개지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모처럼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마음을 하나로 만들었는데 그게 이렇게 쪼개지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속에 부담도 되겠지만은 사실은
가정교회가 계속 분가를 해야 됩니다. 어젯밤에도 우리가 재직 수련회 때 말씀을 드린 대로 제자 훈련 마치고 그냥 어떻게 목장에서 그냥 빌붙어 계신 여러분 신앙 갉아먹고 있습니다. 신앙이 쫄아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훈련시켰으면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이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가서 개척을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고 성령님도 기뻐하시고 그럴 텐데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떻게 개척을 해? 그래 그냥 붙어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 몸은 편하죠? 마음이 편하시던가요? 절대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 마쳤다, 수료했다 그 말은 이제는 내가 가정교회를 개척해야 돼. 그런 마음을 잡수시면 아름다운 교회는 가라고 하는 명령을 잘 수행하는 교회가 그냥 되게 돼 있어요. 올해는 제자훈련 수료하신 분들이 모두 가정교회 개척을 해서 100개가 넘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네, 아멘 하신 분이 꽤 많으신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정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가라고 하는 명령을 수행하는 일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참 좀 부끄럽지만은 우리가 선교를 나름대로 하려고 애를 씁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한 다음해부터 저희가 주변에 오래된 교회를 선교한답시고 얼마씩 물질을 보내고 이렇게 시작한 선교가 그래도 우리 교단에서나 한국 교회 중에는 선교를 열심히 하는 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선교사님을 100유닛 정도 이렇게 섬긴다는 것은 잘하는 건 아니지만 열심히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한 70여 개의 목장이 다 연결해서 이렇게 선교사님을 여러분들이 섬기고 편지도 보내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어떤 인도의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다니러 오셨어요. 다니러 오셨는데 그분하고 저하고 이제 그 카페에 앉아서 차를 마시는데 그분이 우리 주보를 이렇게 뒤를 찬찬히 보고 있다가 아주 근심스러운 얼굴로 목사님 제 이름이 없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전부터 저희 교회가 그분을 많이는 아니지만 매달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목장이 많지 않으니까 그 선교사님에게는 이 매칭이 안 돼 있었어요. 그냥 교회가 선교비를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목장 이름을 보고 선교사 이름을 열심히 보는데 그 주보 뒤에 있는 거기에 자기 이름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점점 흥분해지시더라. 마치 돈 맡긴 거 찾아갈 사람처럼 저한테 따지는데요. 식은땀 났습니다. 정말입니다. 목사님 왜 제 이름이 여기 없습니까? 목사님 왜 목장하고 저하고 연결을 안 시켜줍니까? 너무 낙심스럽습니다. 목사님 맡긴 거 찾는 사람처럼 저한테 막 대드는데 이거 아닌데? 왜 내한테 저렇게 대들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굉장히 곤란했어요. 아직은 아닌데 곧 목장들이 분가해서 생기면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분은 계속 따졌어요. 그리고 매우 낙심한 표정이었어요. 그분이 헌금이 안 가서 그런 거 아니에요. 목장 연결해도 10만 원 보내고 목장 연결 안 해도 10만 원 보냅니다. 그런데 이분은 나와 연결된 목장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매우 불쾌히 여기면서 기분 나빠하면서 받아낼 것 있는 것처럼 저한테 막 따지는데 그 다음에 당장 연결시켰어요. 그때 그분이 워낙 그렇게 어필을 강하게 했어. 선교사님 마음속에 아름다운 교회 목장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그분에게는 돈 몇 푼 보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라고 여기고 계시기 때문에 서운한 거예요.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편지 하나 보내고 목장 모일 때마다 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사소한 거라고 여기는데 선교 일선에 가서 있는 분은 그것 때문에 산다고 생각하니까 왜 돈만 보내고 선교하는데 목장을 연결시켜 주지 않느냐. 이게 너무 그분에게는 속상하고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목장에서 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한 10수년 동안 우리 전 세계를 한 바퀴 돌면서 멘토링
세미나를 선교사님 대상으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희가 케냐를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다 끝났다, 그만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정말 제 속에는 서운한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말한 것을 제 마음속에 지금도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한 바퀴 돌았으니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역을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미안한 마음도 있어서 그렇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매년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없는 돈에 헌금을 하셔서 대략 4천에서 5천만 원을 헌금해 주셨어요. 한 번 갈 때마다. 그리고 가시는 분들이 한 30명 이상 가는데 그분들은 각자가 자기가 가는 비용을 내어서 작게는 100만 원, 많게는 250만 원까지 각자가 자기 돈을 내어서 선교대에 가서 열심히 섬기고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거대한 조직을 가지고 바리바리 수십 개의 이민 가방을 싸가지고 선교지를 갈 때마다 야, 힘들다, 미안하다,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헌금해 주셨는데 이거 언제까지 계속해야 되나, 이런 미안한 마음이 늘 있었는데 갈 때마다 가서 눈물 나고 감격하고, 야, 우리 같은 교회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니 너무 기쁘다,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난 10수년 동안 행복하게 살아왔어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그 일을 해마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적금 헌금을 해마다 5천만 원씩 하니까 이게 벼룩도 낯짝이지, 사실 제가 그 낯짝 따질 처지는 아닌데 그런 마음이 솔직히 담임 목사로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바퀴 돌면 그만해야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케냐를 돌고는 이제 그만합니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후회한다니까. 그때가 너무 좋았어요. 갔다 오신 분들도 그렇고 헌금하셨던 분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생에 가진 못해도 그 선교사님들이 행복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분들이 한 분씩 오셔서 간증할 때, 그때 멘토링 세미나 때 여러분이 보낸 편지에 눈물 흘렸다는 얘기를 여러분 들을 때 가슴이 뛰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가라고 하는 명령에 우리가 조금이지만은 응답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명령을 수행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 가슴 속에서 신앙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전도하려고 했었는데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 말 한마디만 해도 금방 기분이 좋아지지 않으세요? 저도 전도를 참 잘 못하는 목사입니다마는 누군가를 만나서 예수 믿으세요? 너무 좋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하고 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뭔가 내가 해야 할 도리를 조금 했다는 이 기분은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가라고 하시는 명령에 내가 조금이라도 반응했다는 사실이 그걸 기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김기동, 지금 이제 목사님 되셨습니다만, 고구마 전도를 우리 교회 와서도 부흥하셨던 그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전도 어렵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저 서너 마디만 계속하면 전도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한 얘기가 뭡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물어보고 그 다음 마디가 뭐예요?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너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그 반응에 맞추어서 네 마디를 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6번 똑같은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경우를 본 적이 별로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 들었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그때 뭐 이러쿵 저러쿵 얘기할 때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헤어질 땐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만났을 때도 그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세 번째 만나고 네 번째 만나고 6번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그분이 얘기했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바로 그 교회가 되는 길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가는 심정으로 사셔야 돼요. 각자가 이 균형을 날마다 재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체중이 내려갔는지 올라갔는지,
체중계 위에 종종 올라가지 않습니까? 영혼의 체중계에 올라가 보세요. 내가 가지 않고 그저 가만히 있기 때문에 내가 다이어트가 필요한 그런 영적으로 내가 몸만 무거워지지 않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은 만큼, 주의 말씀을 먹은 만큼 또 우리가 나가서 쏟아 부어야 돼요. 그래서 이 균형이 맞아야만 교회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 영혼도 살고 한국 교회도 살고 이 시대에 성령님도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너에게 말한다. 너 가라 말씀하셨어. 우리가 다 가고자 할 때 바로 그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각자가 날마다 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어느 날 우리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 믿는 그런 놀라운 한 사람 구원하는, 한 사람 생명을 구원한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가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날마다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 우리가 모였다면 가는 교회, 월화수목금토까지는 우리가 가는 교회로서의 삶을 충실하게 아주 열정적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저 오라고 말하고 그리고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교인이 불어나고 교회가 안정되게 가는 지나치게 안정된 교회 안에서 살면서 주님 우리는 신앙의 즐거움도 잃어가고 있고 신앙의 활력도 잃어가고 있고 신앙 가운데 생기는 은혜의 눈물도 메말라가는 종들입니다. 주님, 올 한 해 동안 주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하여 데다 삼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 위하여